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연된 보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유명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한 방에 이제 앉혀놓고 테이블 위에 마시멜로를 이렇게 딱 놓고, 여러분 마시멜로 뭔지 아시죠? 마시멜로를 딱 놔두고 지금 마시멜로 한 개를 먹을래? 15분 후에 2개를 먹을래?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마시멜로를 지금 먹을 건가, 나중에 15분 후에 2개를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많은 애들이 그냥 먹어요. 그냥 순간에 정말 이렇게 너무 달콤하잖아요. 전 너무 달아서 싫어하는데 어쨌든 달콤한 그거를 뭐 나중에, 아이들이 어떤 심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대부분이 먹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보면서도 침을 꿀떡꿀떡 하면서도 이렇게 기다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2개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그런 이제 소수의 기다린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학업 성취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사회적 적응력이 더 좋은 결과를 낳았다라는 이런 뭐 실험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이 조건의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실험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더 이상 마시멜로 실험을 많이 언급을 하지 않는데, 어쨌든 아이들에게 그런 실험을 통해서 기다릴 것인가, 즉각적인 걸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했다고 그러죠. 우리의 삶에는 즉각적인, 즉시적인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될 것도 있죠. 그렇지만 기다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기다려야만 얻게 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당장 쓰고 싶은 돈을 참고 저축해서 훗날 가정과 또 교회적으로는 사역을 위해 더 큰 재정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지연된 보상이란 용어는 지금 당장 작은 만족을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나중에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보상을 얻기 위해 기다리는 능력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지연된 보상은 현재의 쾌락, 편안함을 절제하고 미래 더 크고 오래가는 유익을 선택하는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바라보며 현재의 욕구를 복종시키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의 측면에서 지금의 폭식, 편안함을 절제하고 운동, 식단 관리를 통해서 장기적인 건강이라는 더 큰 보상을 추구하는 것이 있죠. 이게 젊었을 때는 잘 되더니 요즘에는 그게 조절이 잘 안 돼요. 저녁에 이제 밥 먹고 나서 안 먹어야지 했는데 며칠은 또 잘 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도 달콤한 단팥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아는데도 이게 손이 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저의 어떻게 보면 건강에는 별로 안 좋은 것들이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즉각적인 소비를 미루고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서 장래에 안정된 삶을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학업의 측면에서 당장의 오락,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훈련과 공부에 힘써서 장래를 위해 실력을 준비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심리학도 지연된 보상이 학업, 건강,
사회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기반으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단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단 두 가지란 다가올 심판과 다가올 영광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류에게 이 두 가지 선택지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로. 이거 말고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현재 고난을 인내하고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주목하십시오. 지연된 보상은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닙니다. 그래, 결심했어,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작은 만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크고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빠른 결과물을 쫓기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주님의 최종 평가라는 그 보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라 그러잖아요. 인기. 거기에 치중을 하죠. 뭐 연예인들이야 당연히 사람들이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차츰차츰 세속화되다 보니까 목사들도 그놈의 인기에 이제 병합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성도 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런 걸로 자기의 위세를 떨쳤다면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이냐. 목사들도 그러고 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결과물을 쫓아갑니다. 지금 당장.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일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걸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인 숫자나 순간적인 성과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의심 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전도할 때 몇 명 구경했느냐 막 체크하고 그랬죠.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지금 나타나는 어떤 숫자를 가지고 그게 아니야.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혼을 이겨왔다면 더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뿌리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요. 그걸 잘하게 하시고 결과를 맺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다 거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이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확인하고, 그래, 연격기도 하면, 그래, 아우, 아멘. 이래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될 경우들이 있고, 그러지 말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붙잡고 내 끝까지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죠. 그걸 다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열심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님 앞에서 계속 물어봐요. 내가 이 사람 끝까지 내가 붙잡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전도지를 주고 보내줘야 됩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십시오. 로마서 4장 20절,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연된 보상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지연된 보상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배고픔이라는 현재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장자권과 미래의 언약을 팥죽에 팔아먹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에서는 즉각적 만족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미래적 보상을 포기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패 사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한 그릇 팥죽,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팔고 있는가? 지금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타협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내어주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의 욕을 덜 먹기 위해서 나 예수님 몰라 그러고 있는 것인가? 아유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 좀 창피하고 그러니까 에이 그냥 안 할래.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당장의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참지 못해 잃어버릴 수 있는 영적 풍성함과 보상과 유익은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순간의 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과 타협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지금 내주고 있는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순간의 만족을 추구한 에서가 나중에 눈물로 회개했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경고합니다. 물론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타협하고 나서 눈물로 회개해도 하나님 안 받아주신다. 그것은 교리적으로 우리와는 좀 다르죠. 이거는 분명 대환란이란 특수한 시대의 상황입니다. 에서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훈이 있지만 히브리서에서의 위치는 에서의 모범을 통해서 환란 때는 한번 나 주님 모른다고 하면 그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목숨 내놓고 타협하지 않고 목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환란 때는 말이죠. 그러면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와 무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해야 합니까? 아니죠. 순간에 러크만 목사님의 말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유명한 글이 있잖아요.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불사르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이라는 것을 태우기 위해서 영혼을 거기다 태워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팥죽이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을 채워줄 것처럼 보입니다. 에서의 눈에는 그 팥죽이 전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팥죽 하나 먹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약속? 지금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그거 그냥 말이잖아. 필요 없어 그냥. 그런데요, 팥죽은 조금만 지나면 배가 고픕니다. 또 먹어야 돼요. 그러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된 걸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나 그 마음에 안 들어. 바꿀래.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보상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대마도 신약에서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일 수 있죠. 반면 지연된 보상을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모세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욕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성경은 이집트의 보아들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죄의 낙이라고 지적합니다. 죄의 낙이란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 죄의 낙, 여기서 이 낙이라는 단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경에도 좀 이렇게 해서 한자를 좀 넣어놨으면 좋겠는데, 이미 익숙하니까 이 낙자가 즐거울 낙이라는 걸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낙자가 떨어질 낙인지 뭔지를 한자가 없으면 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한자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초등학교부터 이제 다시 한자를 병행하는 교육을 할 수도 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공부하는 애들이 좀 힘들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 글자 중에요, 한자에 연관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한자를 함께 병기를 안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저 개인적으로는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죄의 낙, 이 즐거울 낙일 겁니다. 이 낙자가 아마도 이 낙이라는 의미가 어떤 단어입니까? 즐거움, 유쾌함, 만족, 쾌락이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낙, 죄의 즐거움, 죄의 유쾌함, 죄의 만족.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죄를 즐겨요. 하지만 성경은 죄의 낙이라고 명확하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즐거움이 곧 죄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르게 번역하면 죄를 즐긴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오브라는 단어를 그렇게 목적격으로 하면은 그렇게 번역이 되죠. 죄를 즐긴다. 타락한 세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죄를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마도 동성연애자들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적으로는 아직 그게 좀 약간 부정적이라서 미국처럼 유럽처럼 공개적이지 못합니다만 점점 그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라는 것을 죄라고 이제 말 못하는,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들이 그거 죄라고 그러면은 신고하면 큰일 나요. 그러나 모세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바로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고난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연된 보상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세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바로 그 자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더 큰 즐거움으로 여기는 삶.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질타, 비난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하지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그러다가 비난받는 거예요. 그따위 짓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성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것들을 위해를 가하는지 이게 인간의 욕망으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다 보니까 너도 전광훈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게 도대체 그런 말을 왜 들어야 됩니까? 그 전광훈이라는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다가 그 욕을 먹었으면 저도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다고 얘기할 거예요. 나도 그 사람하고 동일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더 큰 즐거움으로 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고 인내하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리 때문에 좀 손해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저도 이제 예전에 우리 작은 애가 어떤 직업을 갖고자 하더라고. 그래서 하지만 그거 하게 되면 너가 주님을 잘 못 섬긴다. 너 주님을 원활하게 못 섬긴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던 그 선택들을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영혼을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 포기하는 5분의 쾌락이 내일의 죄책감을 막아내고 영원에서의 즐거움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의 쾌락들을, 죄의 즐거움들을, 죄의 낙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내가 안 함으로 인해서 영원에 대한 즐거움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이 선택이 하늘에 무엇으로 쌓일 것인가?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가? 모세의 삶은 당장의 권력과 쾌락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본 지연된 보상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즐거움이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있던 즐거움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 대부분이 추구하는 바로 그 기쁨, 즐거움, 재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앞에 있던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은, 성경은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즐거움이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즐거움이 됩니까?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본다면 저주죠. 하지만 주님 앞에는 그 너머에 있는 것도 주님 보신 겁니다. 그 너머에 있는 십자가 이후에 있을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마저도 즐거움으로 주님께서는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살이에요. 30대예요. 30대. 이탈리아의 그 토리노 성당에는 토리노의 수의라는 성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수의는 그 죽은 사람을 싸맸던 그 천이잖아요. 이 수의는 가로가 약 4m, 세로가 대략 1m 길이의 천으로 예수님의 그 장례식 때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진짜다, 모조품이다, 진위 공방이 지금도 오고 가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모조품이다, 가짜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게 진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과학적으로 진짜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그런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천을 탄소 동위 원소로 이렇게 측정해 봤더니 이게 이제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탄소 동위 원소를 측정해 봤더니 1400년대인가 1500년대에 만들어진 거다. 이게 가짜다 하는데 또 이 학자는 그거 조사해 봤더니 이거 2000년 전 거다. 아니, 똑같은 천을 했는데 왜 다를까요? 믿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인간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봐요. 그런데 이 수위 여러분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흐릿하게 예수님의 형상처럼 보이는 털 수북하고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와요. 그거를 현대적으로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했더니 어떤 모습이 탁 나왔는데 완전 유럽 사람이에요. 완전 유럽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되게 좀 중후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30대라니까요.
물론 그 중동 사람들이 좀 늙어 보이는 수도 있겠지만은, 겉늙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예수님의 수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카톨릭 사람들은 뭔가의 의미를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롱기누스의 창 들어보셨습니까? 롱기누스의 창? 그 예수님 찔렀던 창이래요. 이게 창 앞 대가리. 그거라고 또 성물이라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2011년도에는 예수님을 찔렀던 못이라고 2개가 발견됐답니다. 예수님 못을 박았잖아요. 그거 발견됐다고 또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 예수님 못 박혔던 십자가 중에 일부 나무 조각 있잖아요. 그 예수님 못 박았던 십자가 조각이라고 또 나와.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람,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옷 찢었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다고. 하여튼 별의별 인간들이 다 주장을 합니다.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게 바로 성물이다고. 혹여 진짜가 그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실제로 그게 예수님을 찔렀던 창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그거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찔렀던 그 창이라면 그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기념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게 성물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은 곳인데? 저주의 장소인데? 그런데 왜 교회들은 자꾸 십자가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종교화시키는 겁니다.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됐다고 말하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그 순간 그건 우상입니다. 크게 의미를 부여하든 조그맣게 의미를 부여하든 거기다가 예수님 말고 다른 의미를 예수님과 연관된 뭐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건 우상입니다. 느후스탄 있잖아요. 제가 십자가 설교할 때보다 언급하는 게 있잖아요. 느후스탄 있잖아요. 뭡니까? 노뱀이에요, 노뱀. 민수기에 그거 분명히 보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유지해서 나중에는 그게 이제 나중에도 고쳤을까요? 나중에는 안 고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카톨릭 화가들은요, 예수님을 그릴 때 완전히 유럽 사람으로 그리고 거기다 예수님을 청년으로 그리지 않아요. 약간 좀 중년의 이미지로 그립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라고. 그거 꿈에 예수님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려보려고 하면 다 그 모습이에요. 적그리스도 본 거거든요. 근데도 다 이미지가 그렇게 딱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랄까요. 그림도 그리고 그럴 수 있죠. 그것이 거기다가 다른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하면 돼요. 내가 내 취미로 나는 그림 그려. 나는 이게 이렇게 플라스틱 만들어. 그럼 그 취미로 하세요. 거기다가 나는 그래도 요거 예수님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취미예요, 취미 그냥. 예수님 아까도 말했어요. 30대였습니다. 30대. 이 시대의 30대. 이전 시대의 30대와는 좀 사뭇 다른 부분들이 많죠. 물론 모든 30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의 대부분의 30대에게 즐거움은 삶의 목표이며 그들에게 이 즐거움은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30대들은 물론 본인들이 돈 벌어서 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부모들로부터 받는 것들이 많은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요 그냥. 즐기고 싶으면 즐겨요. 저희 때나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의 30대를 생각하면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게 너무 많아요. 왜요? 돈도 없고 시간도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가 뭐냐면 당장의 즐거움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시대 30대처럼 자기 눈앞에 놓인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삶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30대였던 주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영적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신 즐거움은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 죄인들의 구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라는 미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과 수치를 견디신 것은 장차 주어질 영원한 영광이란 즐거움을 바라보신 지연된 보상의 절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은 지연된 보상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멀리서 보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즉각적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 약속의 미래의 보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연된 보상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지연된 보상은요, 강한 의지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결심했어.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 지연된 보상을 바라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지연된 보상은 성령의 열매인 절제에서 비롯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절제라는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지연된 보상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즐거움이란 유혹이 올 때마다 그래, 내가 지금 참고 싶어도 실제로는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 절제하게 하셔야 돼.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약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고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지만 어느 날은 그 죄를 이겨내요. 그래서 이거 안 봐야지, 뭐 이거 안 해야지. 그럼 안 해요. 그래. 아이고, 안 했네. 그런데 그게 계속 유지가 안 돼요. 어떤 날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죄를 뭐 어떻게 보면은 방치해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졌어요. 아유, 마귀는 그중간 또 그래, 너 가진 게 뭐라. 지난주에 설교했죠. 네가 구원받았다고? 네가 목사라고? 거기에 좌절하면 지는 거고요. 그래, 나는 이런 존재지만 나를 구원하신 분은 위대하신 분이야.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위대하신 분이야. 근데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쫙 나는 이딴 놈이니까 나는 안 돼. 이걸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연된 보상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 약속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4절,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할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에 책임을 묻기보다 우리가 실패하고 나서 주님께로 회복됐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실패한 우리를 보고 아유 그거 봐 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 실패 이후에 주님께로 돌아왔느냐 그걸로 우리를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니까요. 그걸로 우리를 평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앞으로 다가올 약속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연된 보상은 심리학적으로는 자기 조절 능력이지만 성경적으로는 믿음으로 현재 육체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보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에서처럼 지금을 위해 영혼을 파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앞으로 다가올 즐거움을 위해 현재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에게 몇 분, 몇 시간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영원을 남을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지연된 보상은 그냥 참고 살면 되겠지 체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과 주님께서 주신 소망 안에서 구체적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아유, 참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건 체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체념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약속을 믿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네, 이거 필요합니다. 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사실 시간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만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시간을 주십시오. 열정을 주십시오. 계속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체념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현재의 즐거움이 아닌 다가올 보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곧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리 때문에 손해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영광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연된 보상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